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에 또 직장에 모든 것 위에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앞서 등장한 세례 요한과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빈들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배경이 1절과 2절 말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군인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각각 3개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혼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각각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원래 임기가 돼서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섭정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스라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했고,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보단 형식적인 허례허식만 남은 이런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무려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던 400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긴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빈들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타는 듯한 더위가 가득한 곳,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적막해서 누구도 찾지 않는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광야랑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는 곳은 바로 그런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40년간 유리했던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복잡다단한 현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고요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기만 하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뉴스가 없죠. 날로 싸우고 죽이고 다치고 온갖 갈등과 복잡다단한 현실이 마치 누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곳, 하나님이 찾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과 같은 곳, 나만의 광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로 나아가 우리에게 듣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메시아께서 곧 오시니 이제 그것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헛된, 그리고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고 그것을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입술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들을 멈추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거친 말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멍멍이 자식들아 라는 아주 거친 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거친 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허례허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부과된 것보다 그 세금을 더 걷지 않아서 자기가 더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저 자기가 받는 급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 내가 또한 가진 것들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반복적인 죄악들을 멈추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의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굽었던 마음이 곧게 되어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 생활이나 우리의 아주 내밀한 삶, 언어 습관, 그리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나의 직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 직장 상사를 향한 나의 태도,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태도,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나를 온전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잡한 곳이 아니라 한적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르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건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광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복잡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곳, 세밀한 음성이 있는 곳,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에만 멈추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그런 복잡한 곳, 하나님 권모술수가 난무하며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 광야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세상에 찾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알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 친밀하게 은밀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각자의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며 내밀한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은밀한 것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한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